이제 저희가 두 번의 개관을 마쳤고요. 제가 개관하기 전에 김한영 목사님을 통해서 저쪽 요르단 지역을 두 차례 나눠서 에돔, 모압, 길르앗 이렇게 지역으로 순례하셨습니다. 자, 이제 저하고 한 2주가 남아 있는데 오늘하고 다음 주 이스라엘을 구체적으로 넘어가서 보도록 합니다. 자, 오늘은 이제 순례 일정에 따라서 갈릴리 지역으로 넘어갑니다. 교재는 34페이지를 펴셔가지고 이제 갈릴리 주변 지역을 중심으로 넘어가시면서 보시면 되겠고요. 저희는 6일째 갈릴리 지역을 순례하고 그 다음에 이즈리엘 평야라는 곳을 통과합니다. 이곳은 나사렛, 잘 알죠? 예수님의 사생애의 삶을 보냈던 나사렛과 그 다음에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 불의 전투 갈멜산지 이런 데를 통과하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어디로 가냐면 8일째는 사해 지역으로 갑니다. 사해 지역에서는 저희 쿰란이라던가 아니면 여리고 많이 들어보셨죠? 이런 지역들을 순례하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성지 순례의 가장 피크라고 할 수 있는 곳을 이제 9일째 예루살렘 지역 중심으로 해서 살펴보고, 마지막 이제 셰펠라라고 하는 지역을 순례하면서 전체 일정을 마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제가 이번 주하고 다음 주에 소화하기에는 너무나 벅차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중심적으로 오늘은 갈릴리 지역을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다른 모든 지역보다 제일 중요한 게 어디겠습니까? 예루살렘이죠. 그래서 다음 주에는 예루살렘 중심으로 이렇게 살펴보도록 합니다. 그런데 갈릴리 지역도 제가 다 살펴볼 수 없고요. 일단은 그 지역의 특징을 먼저 살펴보고 그 지역에서 일어날 수 있는 자연적인 환경을 통해서 성경을 잠시 해석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 중에서 가르침, 대표적인 사건, 팔복 말씀하시죠? 그래서 그 배경이 되는 이제 산상순과 선상순, 이렇게 두 가지 교훈을 우리가 살펴보고요. 그 다음 예수님의 치유사역 중에 또 한 가지를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가버나움에서 중풍병자 지붕 뜯어서 내렸던 사건 아시죠? 이 두 가지를 살펴본 이후에 예수님께서 그 삶 가운데 이제 어떻게 그 갈릴리 지역을 회복시키셨는지, 회복의 큰 주제를 가지고 정리를 해보면서 나가도록 합니다. 자, 이제 어떻게 출발하실 준비 됐나요? 네, 준비되셨으면 출발할까요? 네, 출발합니다. 자, 일단은 갈릴리 바다로 이제 저희가 가야 되는데, 갈릴리 바다는 어떻게 형성됐는지 일단 그 수원지를 저희가 조금 살펴봐야 됩니다. 자, 앞에 화면을 보면 하얀색 보이시죠? 이 지역, 이 하얀색이 무엇이겠습니까? 헬몬산의 눈입니다. 자, 그러면 이 지역은 2814m로 높은 지역이어서 눈도 오고 비도 오고 해가지고요, 이제 이것들이 스며가지고요 강 3개를 이렇게 이룹니다. 나할, 세니르, 단, 바니아스 이렇게 3개가 이제 강이 이루어지고, 이 모든 것이 합쳐서 쭉 따라가서 모여진 게 갈릴리 바다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제가 문제 하나를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요단강은 몇 개입니까? 자, 요단강은 몇 개입니까? 목사님 그런 걸 물어보고 그러세요 이러시는 느낌인데, 자, 요단강은 2개입니다. 왜 그러느냐? 실은 우리가 아는 요단강은 어떤 요단강을 알고 계시냐면 갈릴리 바다에서 사해로 빠지는 이거를 이제 요단강으로 다 알고 계세요. 그런데 이 요단강은 뭐라고 하냐면 앞에 표시해 놓은 것처럼 하부 요단강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갈릴리 바다에서 사해까지 이르는 요단강을 하갈릴리 줄여서 이렇게 부르고요. 그 다음에 갈릴리 바다로 이렇게 3개가 합쳐서 들어왔던 이 강도 뭐다? 이름이 요단강이에요. 그런데 위쪽에 있다라고 해서 무엇으로 불린다? 상요단강 이렇게 불립니다. 자, 그러면 어찌됐든지 간에 헬몬산에 눈이든 물이든 이게 스며가지고 한 90km의 강을 따라가지고 쭉 모여진 것이 뭐다? 갈릴리 바다,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갈릴리 바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예루살렘에서 한 북쪽으로 150km 정도 떨어져 있고요. 사해만 해수면보다 낮은 것이 아니라 갈릴리 바다도 어떻다? 해수면보다 낮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212m 이렇게 되고요. 남북길이 21km, 동서폭 13km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어떻다? 상당히 크다라는 것을 아실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성경을 잘 보면 이 갈릴리 바다 이름들이요 여러 개 등장해요. 그래서 제가 이 시간에 그 갈릴리의 이름들이 정확히 어떻게 붙여졌는지를 먼저 가르쳐 드리도록 합니다. 자, 첫 번째는요, 지파의 이름을 따서 붙입니다. 제가 계속 넘어오는 동안 지형은 첫 번째는 뭐였다? 지파 이름. 두 번째는 뭐였다? 지형, 이런 말씀 드렸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유다 산지라고 하면 무슨 뜻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유다 지파가 분배받은 지형은 뭐다? 산지 지형이었다, 뭐 이런 설명 드렸죠. 자, 그러면 지파 이름을 따서 뭐라고 붙였느냐? 갈릴리 바다라고 붙였어요. 그럼 이제 여러분이 의문이 생기죠. 12지파 중에 갈릴리 지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자, 그런데 왜 이게 지파 이름을 땄다고 제가 말씀드리느냐? 이 지역은 누가 분배받았냐면 이사갈, 스불론, 납달리, 아셀. 어렵죠? 지파 이름도 잘 들어보지도 못했죠. 12지파 중에 잘 기억도 못하는 조그만한 그 지파 사람들이 받았어요. 그 지파 중에 하나를 딱 따서 붙일 수 있었다 없었다? 없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그 거시기 있잖아. 거시기 그 네 지파가 그 분배받았던 그 지역에 있는 바다가 뭐지? 갈릴리,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갈릴리란 뜻 자체가 뭐냐면 그 땅, 그 지역이란 뜻이 갈릴리란 뜻이에요. 그래서 네 개의 지파가 분배받은 그 지역에 있는 바다다라는 뜻이 갈릴리 바다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수도의 이름을 따서 붙이는데요. 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수도가 이제 도시가 쭉 있다면 대부분 갈릴리 바다의 도시는 어디 있냐면 이쪽이 지금 동쪽인데요. 서쪽과 북쪽에 이렇게 걸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들었던 가버나움, 벳세다, 막달라, 게네사렛, 많이 들어보셨던 지명들인데 그 중에서도 티베리아라고 하는 곳이 이 갈릴리 지역의 수도였습니다. 자, 그래서 그 수도의 이름을 따서 뭐라고 불렀다? 티베리아 바다라고 불렀습니다. 자, 정리해보면 첫 번째 무엇을 땄다? 지파. 두 번째 수도의 이름을 땄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이 뭐냐면 모양을 분땄어요. 자, 앞에 화면을 잘 보시면 무슨 모양 같습니까? 갈릴리 바다가. 자, 이게 무엇이냐? 지금 위성으로 갈릴리 바다를 찍은 모습인데요. 다윗의 하프가 있어요. 성경에는 수금으로 나오기도 하는데 그게 히브리어로 킨노르입니다. 자, 모양이 좀 닮아 있나요? 하프 모양하고 전체적인 모양이. 그래서 이 다윗의 하프 모양이다 해서 킨노르, 긴넬 여기서 어원을 두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혹시 여러분 뚱딴지 아시나요? 뚱딴지? 돼지 감자라고 하는 게 있어요. 제가 여기 와가지고 마트 가서 찍었습니다. 가서 보니까요, 제가 이스라엘에서는 못 봤는데 여기 와서 보니까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돼지 감자, 썬초크 이렇게 돼 있는데요. 한국명으로는 뚱딴지고 이게 히브리어로 긴네스입니다. 그러면 긴네렛, 긴네스 발음 비슷하죠? 그리고 모양을 보니까 마치 무엇과 같습니까? 아까 보셨던 바다 모양하고 비슷하죠. 자, 그래서 일반적인 견해는 다윗의 수금의 모습이다, 하프의 모습이다. 그 다음에 현대에 들어서는 아니다, 돼지 감자 모습이다, 이렇게 어원을 두고 있지만 이 어원들이 이제 구약과 신약에 따라서 달라진 것을 보실 수 있어요. 자, 구약에서는 이것을 히브리어로 표시하기 때문에 뭐라고 했냐면 긴네렛 바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것을 헬라어,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써진 거 아시죠? 그래서 헬라어로 바꾸면 이게 뭐냐면 게네사렛 호수 이렇게 돼요. 그런데 여기서 포인트가 뭐냐면 어떤 때는 바다로 불렸다가 어떤 때는 지금 뭐라고 불린다? 호수로 불리고 있어요. 자, 여러분께 묻습니다. 갈릴리는 바다입니까? 호수입니까? 호수입니까? 자, 그런데 왜 성경은 바다라고 얘기합니까? 자,
그래서 이제 유대인의 개념을 아셔야 돼요. 자, 유대인은 제가 젖과 꿀이 흐릅니다라는 말씀을 드렸을 때 상징 명사입니다 이런 설명 드렸죠. 그래서 개념을 가지고 단어를 만듭니다. 유대 지역에서 샘 하면 뭐냐면 물이 터쳐 나오면 무조건 샘입니다. 자, 그 다음에 강은 뭐냐면 365일 흘러만 가면 강입니다. 자, 이게 우리 눈에 보기에는 요단강 가서 보면 진짜 또랑도 아니거든요. 근데 이 또랑도 아닌 것이 365일 계속 흘러갑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불린다? 강이라고 불러요. 자, 그 다음에 독특한 개념 한 가지가 있는데 와디라고도 불리지만 여러분이 쉽게 이해하시려면 계절천이라는 게 있어요. 자, 우기 때 어떻게 됩니까? 비가 많이 오면 큰 강보다 더 크게 막 흘러갑니다. 그러다가 건기 때 비가 딱 오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비가 내리지 않으면 딱 말라버리는 것. 이걸 뭐라고 한다? 계절천, 와디 이렇게 불립니다. 자, 그러면 바다가 무엇이냐? 물만 괴어 있으면 바다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나서요, 물두멍을 뭐라고 했냐면 놋바다라고 표현했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유대 개념에는 무엇이 없다? 호수 개념이 없어요. 유대인에게는 바다까지만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쭉 나열을 했는데 여러분 주의 깊게 봤으면 이 호수라는 단어는 누구만 썼습니까? 지금 누가복음. 자, 누가는 이방인 대상이다, 유대인 대상이다? 이방인 의사였어요. 그러니까 누구를 대상으로 편지를 쓴다? 복음서를 쓴다? 이방인 대상으로 써요. 그러니까 누가 개념에는 호수가 있다 없다? 호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누가복음에만 호수라는 단어를 가지고 번역해 놨어요. 이래 놨더니 개역 개정판 같은 성경에서 이거를 한 개념으로 묶는다고 전부 바다를 막 호수로 다 바꿔놨어요. 그러다 보면 우리 개념으로 이해하기는 쉽지만 이렇게 세밀함이 떨어질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갈릴리 바다는 유대 개념으로 뭐다? 바다다라는 사실을 이제 염두에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제가 갈릴리 바다를 한눈에 싹 보여드릴 수가 없어서 지도들이 조금 작지만 사진들이 좀 작지만 전체적인 파노라마를 쭉 한번 펼쳐봤어요. 제가 사진을 찾다가 그나마 제일 크게 나온 바다 모양들을 펼쳐놨습니다. 잘 보시면 지금 보셔야 될 거는 무엇이냐면 주변의 지형이 어떻게 돼 있는지 한번 보세요. 아셨죠? 지금 갈릴리 바다 이제 북쪽에서 바라본 저쪽 동쪽 방향입니다. 자, 그리고 이것도 이제 아르벨산이라고 하는 북쪽에서 이쪽 동쪽을 바라본 거고요. 그 다음에 티베리아스에서 저쪽 서쪽을 바라봤어요. 자, 이거를 제가 조금 키웁니다. 자, 그러면 티베리아스에서 이쪽을 바라보면서 이쪽이 북쪽이 됩니다. 자, 그러면 주변 지역들은 어떻게 지금 뭘로 둘러져 있는지를 보시는 게 포인트예요. 아셨죠? 자, 남쪽을 바라봅니다. 남쪽을 쭉 바라보면 바다가 좁아지면서 여전히 주변에는 뭐가 둘르고 있다. 이거를 중심으로 보셔야 돼요. 자, 그리고 이제 제가 갈릴리 바다의 석양하고요 일출을 찍었어요. 자, 이게 일출 모습입니다. 자, 아름답죠? 자, 일출이라고 하는 것은 그럼 이쪽이 지금 어디다? 서쪽에서 동쪽을 찍은 거예요. 근데 여전히 갈릴리 바다 주변에는 뭐가 있다? 라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게 석양의 모습이에요. 그러면 실은 이 사진은 저희가 머물게 되는 엔게부 키부츠 호텔에서 찍은 거예요. 함께 못 하시는 분들한테는 조금 너무 죄송한 얘기지만 가면은요 한 해질 무렵에 저희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석양이 쫙 깔려 있어요. 멋있죠? 안 멋있나요? 제가 사진 그냥 대충 찍은 겁니다. 이거 제 사진기로. 자, 그런데 거의 작품 수준이지 않나요? 저기 새도 날아가는 것도 찍혔고, 자, 거의 작품 수준이에요. 네, 그런데 여기서 저희가 석양 가운데 양고기 바베큐를 해먹는다고 하든가 어떻든가 이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호텔 방문을 열고 나가자마자 어떻게 되냐면 바로 갈릴리 바다예요. 저희가 여기서 이틀을 머뭅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를 산책하셨을 그것들을 마음껏 담아보고 원하시면 수영도 하실 수 있어요. 갈릴리 바다에서
물이 조금 차실 수는 있지만 원하시면 하실 수도 있어요. 자, 그리고 저희가 여기서 이제 해변에서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자, 아무튼 배 아프시면 어떻게 하셔야 되죠? 다음에 또 기회가 있을까요? 자, 아무튼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주변들을 쭉 보셨는데요. 이 주변이 이제 여러분이 한눈에 들어올 수 있도록 제가 그림으로 지도화 시켰습니다.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잘 보시면 이쪽이 이제 북쪽이고요. 그 다음에 남쪽 뭐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뭐 이쪽이 동쪽, 서쪽 이렇게 됩니다. 뭐 중요 지명들은 뭐 가버나움, 뭐 벳세다, 아까 수도였던 디베랴 이렇게 되는데요. 자, 여기서 이제 중점적으로 봐야 될 게 뭐냐면 주변의 높이를 한번 보셔야 돼요. 자, 이쪽 데가볼리라고 불리는 바산 골런 지역은 해발 몇 미터다? 한 1000미터가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북서쪽에 납달리 지파가 분배받았던 해발 산지는 상 갈릴리인데 900m 정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쪽 아래쪽 북서쪽 아래쪽을 뭐라고 부르냐면 하 갈릴리 또 이렇게 불러요. 이 지역은 425에서 575m 정도로 완만한 경사지의 평지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농사를 많이 지어요. 자, 그리고 수도라고 하는 티베리아 주변도 어떻게 되냐면 300m 고지가 됩니다. 자, 그런데 갈릴리 바다는 수위가 어떻게 되죠? 높이가 마이너스, 해수면보다 어때요? 더 낮아요. 자, 이렇다 보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냐, 헬몬산은 눈이 와 있는 데다가 높이가 2814m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상기류가 여기 요단강을 따라서 골바람식으로 막 불어와요, 지형이. 그럼 이게 회오리 바람을 일으키면서 이 주변 지역에서 많이 일어나는 게 뭐겠습니까? 광풍이 일어납니다. 자, 그런데 성경 복음서를 다 뒤져보면 갈릴리 바다 위에서 있었던 사건 두 가지를 기록합니다. 자, 그 첫 번째 사건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선상순을 마치시고 가버나움에서 거라사까지 가세요. 이때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예수님께서 배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죠. 그때 풍랑을 만난 사건이 여기서 펼쳐집니다. 또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오병이어를 벳세다에서 펼치시죠. 5,000명을 먹이셨죠. 그리고 사람들을 피해서 가버나움 쪽으로 가세요. 그때 귀신이다 뭐 이러면서 베드로가 무리를 믿음으로 걸었던 사건이에요. 잘 보시면 모든 사건은 지금 어디에서 일어나고 있다? 갈릴리 바다 남쪽 아래 지역이 아니라 어디? 북쪽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왜? 충분히 헬몬산의 요단강의 골바람을 통해서 이것들이 일어날 수 있는 환경입니다. 자, 그러면 이 환경과 배경을 이해하는 것만으로 넘어가기는 조금 아쉽죠? 자, 그래서 이 사건을 간단히 한번 의미를 부여해 보면 앞에 보시는 게 이제 갈릴리 바다에서 예수님 시대 1세기 때 사용하던 배가 이제 발굴됐던 그 배의 모습이고요. 이거를 복원하면 한 이런 배의 모습이었을 것이다 추정합니다. 자, 첫 번째, 이제 고물에서 주무시던 예수님께서 물을 잠잠케 하셨던 사건 제가 방금 설명드렸고요. 오늘 포인트는 제가 여기 두지 않고 이제 무리를 걸었던 베드로의 사건에 잠깐 포인트를 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우둔한 질문처럼 보일 수 있는데요. 간단히 한번 여쭤볼게요. 베드로는 무리를 몇 번 걸었습니까? 저 목사님 오늘 자꾸 이런 질문만 하는데, 자, 몇 번 걸었나요? 예, 잘 보면은요, 잘 들어보세요. 우리는 베드로가요 첫 번째 무리를 잘 걸었던 것만 기억해요. 그러면서 잘 걷다가 무엇을 인식합니까? 파도가 치니까 바람이 두려워서 빠진 것을 보면서 베드로는 실패자인 것처럼 여깁니다. 하지만 다시 묻습니다. 베드로가 실패자입니까? 아닙니다. 베드로만이 바다 위를 걸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놓치고 있는 한 가지 부분이 더 있습니다. 베드로는 또다시 무리를 걷게 되죠. 바다 아래로 빠져들 때 베드로가 외쳤어요.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라고 외쳤을 때 예수님께서 다가오셔가지고 이 믿음 없는 거사 하면서 머리를 발로 꾹 눌렀다가 하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셨죠?
바로 손을 잡고 물 위로 건져 올려주셨고요, 다시 뱃까지 함께 가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걸 놓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갈릴리는, 바다는 세상을 뜻합니다. 파도는 고난을 상징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고난의 파도가 우리를 엄습해올 때 그 파도를 극복하고 그 파도 위에 설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주님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아무리 파도가 심할지라도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의지할 때 우리가 그 파도를 극복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데 저도 그렇지만 우리는 너무나 연약해서 그 파도가 너무 심할 때는 잠시 잠깐 그 파도에 빠져들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가 다시금 그 파도를 딛고 일어설 수 있는 방법은 우리 힘이 아니고 다시금 무엇이라고 외치기만 하면 됩니까?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라고 주님을 향해서 외치기만 한다면 주님께서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다시 그 고난으로부터 우리를 건지시사 그 고난을 이기고 승리하는 귀한 축복을 저와 여러분에게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파도 중에 주님만 바라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 파도 가운데 혹시 빠져들지라도 주님을 다시금 의지하는 귀한 분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갈릴리 바다 위에서 있었던 사건은 간단히 정리해 봤고요. 이제 구체적으로 팔복산에서 있었던 사건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 볼까 합니다. 팔복산 하면 마태복음 5장에 주님께서 8가지 복의 말씀을 선포해 주시는데 그 교훈을 무엇이라고 하냐면 산상수훈이라고 얘기하죠. 자, 여기가 보면 그 산상수훈의 장소에 팔복 기념교회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로 몇 명을 먹이셨나요? 5,000명. 장정만, 그렇죠? 자, 그러면 어린아이들, 부녀자까지 합하면 한 2만 명 추산할 수 있죠. 자, 그러면 그 시대에는 마이크 시설 없었습니다. 스피커 전부 없었어요. 예수님의 목소리가 얼마나 컸으면 보통 설교 몇 명 모아놓고 하시는 거예요? 2만 명 모아놓고 설교하시는 거예요. 자, 이 일이 어떻게 가능할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꼭 말씀 위에 뭐라고 하시냐면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러세요. 자, 저기 뒤에 들렸냐? 그러면 듣고, 안 들렸냐? 말어라. 이렇게 하실 분입니까 우리 주님이?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용한 것 한 가지가 있어요. 자, 무엇을 이용하셨겠습니까? 아까 지형에 뭐가 많이 막 분다고 얘기했는데 바람을 이용하셨어요. 자, 이제 이 지역에서 어떤 바람들이 부는지 구체적으로 따져봅니다. 그러면 성경의 배경을 더욱더 우리가 친밀하게 느낄 수 있어요. 자, 낮에 부는 바람은 여러분 육지가 먼저 따뜻해집니까? 바다가 먼저 따뜻해집니까? 육지가 대표지죠? 자, 그러면 그 대표진 곳에 있는 공기는 어떻게 되죠? 위로 올라갑니다. 그러면 그 공간이 어떻게 됩니까? 진공이 되면서 기압차가 생깁니다. 이 빈 공간을 바다 쪽에 있는 공기가 메꾸죠.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공기가 움직이게 되죠. 자, 그러면 바람이 낮에는 아침녘에는 어떻게 불어옵니까? 바다 쪽에서 산 쪽으로 불어와요. 자, 이것을 무엇이라고 한다? 해풍 이렇게 부릅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서 해가 지게 되면 이제 바람길이 바뀌게 됩니다. 자, 밤에 해가 지기 시작하면 물이 먼저 식습니까? 땅이 먼저 식습니까? 땅이 먼저 식어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어떤 일이 벌어져요? 바다 쪽의 공기가 더 따뜻하기 때문에 위로 올라가죠. 자, 그러면 땅 쪽에 있는 공기가 이 빈 공간을 메꾸죠. 그래서 이때 부는 바람을 땅풍이라고 하지 않고요 대륙풍이라고 불리죠. 자, 대륙풍. 자, 그래서 아침녘에는 해풍이 불고요, 밤에는 대륙풍이 붑니다. 자, 이것을 잘 염두에 두시고 이제 산상수훈으로 넘어갑니다. 이 산상수훈이 아침일까 저녁일까 한번 맞춰보세요. 예수님이 산 위에 지금 올라가 계시죠?
자, 그럼 바람이 어떻게 불어줘야 됩니까? 산 쪽에서 바다 쪽으로 이렇게 불어줘야 바람을 타고 목소리가 쑥 잘 갈 수 있죠. 자, 그러면 이렇게 대륙풍은 아침에 분다, 저녁에 분다? 어떻게 하셨어요? 저녁에 부는 거 누가 가르쳐줬을까나? 아무튼 자, 이때 부는 게 대륙풍이고 시간은 저녁입니다. 자, 그런데 말씀의 내용을 살펴보세요. 마태복음 5장,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낮에는요, 갈릴리 바다 가보면 아지랭이가 쫙 펴가지고 동네가 숨겨져서 보이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밤에는 동네가 숨겨질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왜? 불들을 켜니까. 그러면서 말하기를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둔다. 너희는 곧 세상의 빛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지금 예수님께서는 밤에 있은직한 것을 이용하시고 계시죠? 자, 이게 마태복음 5장의 배경이 돼요. 자, 그러면 마태복음 13장으로 넘어가면 선상수훈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바람이 어떻게 불어줘야 됩니까? 예수님의 등 뒤에서 바다 쪽에서 해변 쪽으로 불어줘야 되죠. 자, 이렇게 부는 것은 제가 해풍이고 아침이라고 했습니까? 저녁이라고 했습니까? 아침이에요. 자,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볼까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자, 농부가 씨를 언제 뿌립니까? 아침녘에 일찍 서둘러서 뿌리죠. 자, 그 다음에 천국은 마치 그물에서 고기를 나누는 것과 같아서 좋은 고기와 못된 고기를 나눈다. 자, 어부들이요, 조업을 하고 나서 고기를 언제 나눌까요? 언제 나눌까요? 아침녘에 나누게 됩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바람을 이용하실 뿐만 아니라 무엇까지 이용하신다? 모든 환경들을 다 이용하셔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그들의 언어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 눈에는 무엇을 보시든지 간에 하나님 나라가 보였다는 사실이에요. 그물을 보든지 씨 뿌리는 자를 보든지 산 위의 마을을 보든지 예수님 눈에는 무엇을 보든지 간에 무엇이 보였다? 하나님 나라가 보였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축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보시든지 간에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진리의 비밀이 들어오고 그 하나님 나라가 보여지는 그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이 선상수훈의 내용 중에 재밌는 것 한 가지가 있죠. 겨자씨 비유 있죠.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것이 겨자씨가 작은데 이렇게 표현을 하죠. 자, 여러분이 아시는 가장 작은 씨앗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아시는 가장 작은 씨. 너무 어려워하지 마시고요. 자, 예, 무슨 씨? 깨요. 예. 또 뭐가 가장 작습니까? 겨자씨 자꾸 그러시는데요. 예. 채송아 씨도 보셨나요? 예, 채송아 씨 작죠? 근데 이거보다 더 작은 게 뭐냐면 앞에 보이는 건데요. 자, 앞에 보면 이게 쌀입니다. 쌀이고요. 그 다음에 이거 식물 하나를 털었는데 그 쌀보다 너무 작은 거 있고 하나 보이시죠? 이게 뭐냐면 담배씨예요. 담배과 씨입니다. 실은 그래서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담배씨가 가장 작습니다. 부르면 그냥 날아가요. 그러면 겨자씨는 어느 정도 크기 되는가? 자, 병에 담겨 있긴 하는데요. 자, 흔들어도 소리가 잘 들리죠? 그러면 상당히 씨는 크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씨앗 크기는 어느 정도 되냐면 여러분 들깨 아시죠? 예, 들깨씨만 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이 겨자씨보다 더 작은 담배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렇게 하시지 않았어요. 자, 왜 그렇게 하시지 않았을까요? 자, 그 당시 때는 그 땅에 담배가 경작되지 않았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제가 계속 강조하고 있는데 히브리어는 상징 언어다 말씀드렸죠. 우리가 작은 애들이 까불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콩알 많은 놈이 어디서 까불어 있어, 이렇게 얘기하죠. 자, 콩알이
작아서 그렇습니까? 가장 작아서 그렇습니까? 아니죠. 콩알은 작은 것의 상징명사죠. 이런 것처럼 겨자씨는 무엇을 상징하는 거였다? 작은 것을 상징하는 것이었다 라는 사실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겨자는요 유채 봐보셨죠? 유채하고 똑같습니다. 유채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것을 나무라고 표현해요. 자, 유채 풀입니까? 나무입니까? 우리 개념으로. 자, 풀입니까? 나무입니까? 풀이죠. 채소죠. 자, 그런데 성경은 나무라고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왜 이렇게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이것도 또 유대 개념을 아셔야 돼요. 자, 유대인들에게 풀은 뭐냐면 뿌리가 있고요, 포기로 올라오면 이건 아무리 커도 뭐다? 풀입니다. 풀. 나무는 뭐냐면 뿌리가 있고 줄기로 와서 가지로 뻗어가면 이거 뭐다? 나무입니다. 자, 유채, 우리 보기엔 풀이지만 뿌리가 있고 줄기가 있고 가지가 있죠. 자,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다? 겨자 나무로 표현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그동안에 설교를 들으실 때 이런 설교 많이 들으셨어요. 새가 가지에 깃든다. 그럼 우리 상상은 큰 아름다리 나무에 새가 둥지를 튼 거 상상하기 쉽죠? 자, 그런데 그것은 우리 상상이었어요. 이 겨자풀은 2m에서 많게는 3m까지 자라는데 깃든다는 표현은 무엇이냐면 겨자씨가 추수 때가 되면 다 떨어져요. 그러면 그 떨어진 씨를 새들이 그 밑에 가가지고 쪼아 먹거나, 무더울 때는 그 밑에 들어가서 어떻게 합니까? 더위를 피하는 것을 깃든다라는 표현으로 썼어요. 자, 이런 것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차이점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교훈을 우리가 잠시 살펴봤는데, 예수님의 가르침도 이렇게 문화적인 것을 이해할 때 우리가 어떻습니까? 조금 더 현장감 있게 느끼실 수 있죠. 자, 그렇다면 이제 예수님의 치유사역으로 넘어가 봅니다. 치유사역도 문화적인 배경을 아실 때 더 우리 가운데 이것들이 마음 가운데 쉽게 담겨집니다. 가장 많은 치유의 사건을 펼치신 곳은 어디냐면 가버나움이에요. 자, 현대적으로 이제 가버나움에 가보면 이곳이 베드로의 집터였다 알려져 있고, 이쪽이 이제 회당터 이렇게 알려져 있는 지역들입니다. 자, 그러면 가버나움에서 있었던 가장 대표적인 사건 한 가지, 친구들이 지붕을 뜯어서 병자를 내렸던 사건. 자, 우리 개념으로 보면 이런 집 떠올라야 돼요. 기와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올라가서 기와를 지금 뜯고 있거든요. 자, 도대체 이 사건이 어떻게 펼쳐졌을까라는 게 한국적인 사고에서는 도저히 이해될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그 1세기 당시 때, 그리고 유대인 지역의 가옥 구조를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제 아까 그 가버나움을 항공으로 찍은 건데요, 이게 회당 자리고요, 이 주변 쪽에 보면 그 당시 때 지배 구조들을 잘 볼 수 있습니다. 자, 잘 보시면 이런 식으로 집 구조가 되는데, 특징은 뭐냐면 집을 지었고 그 옆에 바로 또 집이 있죠. 잘 보시면 따닥따닥 다 붙어 있죠. 조금 더 크게 보여드릴게요. 자, 집을 하나 예를 들어 지었으면 이 담을 이용해서 또 집을 또 지었죠. 자, 이 일들이 왜 이렇게 벌어지냐면, 이제 한 집안에서 집을 짓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장가를 가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이 집의 4개 벽 중에 한 벽을 이용해요. 그래서 그 옆에다 무엇을 합니까? 집을 또 지어요. 그래서 분가시켜 줍니다. 또 손자가 분가하면 어떻게 돼요? 그 집을 만들었던 벽을 또 이용해서 짓다 보니까 집은 어떻게 된다? 계속 이렇게 따닥따닥 붙어서 지어지게 되는 배경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지배 구조들이 좀 다른 것을 아실 수 있는데, 특징은 뭐냐면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슬라브형이에요. 자, 집의 폭이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집의 폭이 크지 않고, 집 가운데는 반드시 옥상으로 올라가는 계단을 함께 만들어요. 자, 왜 이렇게 하냐면 이 옥상에서 무더운 여름이나 아니면 더운 때 곡식들이나 아니면 다른 것들을 말릴 수가 있죠. 그래서 옥상을 올라갈 수 있는 계단을 만들어서 이렇게 두고요. 두 번째로 이 지역은
해가 떠 있는 동안에는 덥지만 해가 지면 바람이 잘 부는 곳은 어디겠습니까? 지붕 위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용하기 위해서 지붕을 이렇게 이제 올라가는 계단을 반드시 그 옆에 만들어놔요. 자, 그리고 이 담과 담 사이에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기와라고 표현됐던 부분은 어떻게 하느냐? 주로요, 이 들보를 뽕나무 같은 걸로 이렇게 들보를 얹습니다. 그 다음에 위에는 종려나무, 지난번에 데이트라고 말씀드렸던 그 나무 가지들을 올려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진흙을 가져다가 그 사이를 다 메꿔 넣습니다. 자, 그래서 지붕이라는 헬라어는 원어적으로 케라모스 이렇게 불리지만 뜻은 뭐였다? 기와로도 번역되지만 진흙을 바른 것 자체가 무엇이다? 기와입니다. 지붕입니다. 자, 그래서 중풍병자를 메고 왔던 친구들이 어떻게 했다? 예수님의 얼굴을 볼 수 없자 그 위치를 파악한 후에 계단으로 올라갔죠. 자, 그 다음에 지붕을 뜯어요. 자, 그런데 성경에서 우리가 희한한 단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맛을 잃은 소금. 들어보셨죠? 여러분, 소금이 어떻게 맛을 잃습니까? 자,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소금에 불순물이 섞이면 이게 화학 반응을 일으켜서 맛이 변한다, 이렇게 해석하지만 그거는 유대 지역에 대한 거하고는 조금 걸맞지 않습니다. 자, 제가요 돌 하나 주웠어요. 자, 이거 뭐 같습니까? 잘 보시면 색깔이 수정 같다고요? 예, 뭐 같습니까? 이거 소금입니다. 소금. 암염이에요. 제가 사에 가서요 돌 탁 깨면 이런 거 있어요. 주워왔어요. 자, 이 당시 때 소금은 어떻게 쓰이냐면 이런 암염의 불순물들이, 지금 이거는 제가 사에서 주었기 때문에 거의 소금 덩어리로만 돼 있어요. 하지만 다른 지역에는 불순물 같은 것들이 어떻게 됩니까? 섞이겠죠. 자, 그러면 이것을 물에 담궈 가지고 소금기는 싹 빼내고 불순물들이 남아있죠. 이것들은 어떻게 됩니까? 맛을 잃게 됩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되냐면 그것들을 가져다가 여기 지붕을 보시면 지금 롤러로 이렇게 미는 거 보이십니까? 그것들을 소금을 딱 깔고 롤러를 밀어줘요. 자, 그러면 이게 무슨 역할이 되냐면 방수 효과가 있어요. 자, 그래서 맛을 잃은 소금은 이런 배경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중풍병자가 지붕을 뜯은 사건에서 예수님께서 보신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자, 지붕을 뜯었을 때 그 아래에 있었던 예수님은 어떠셨을까요? 지금 이것을 뜯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래는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먼지가 쏟아지고 흙이 막 쏟아져요. 그런데 주님께서요 그 먼지 쏟아지는 것을 보시지 않았어요. 무엇을 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때로는 제가 보면은요 주책 없는 사람 같은 사람들이요 은혜 많이 받습니다. 꼭 저렇게 주책을 떤다, 주책 바가지야 막 이러고 웃는데 실은 그 주책 떠는 사람이요 잘 보면 은혜를 많이 받아요. 주님께 나올 때는요 주님께서는 우리가 주님께 나가는 환경을 보시지 않으세요. 무엇을 보신다? 그의 중심의 믿음을 보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때는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주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실까? 이런 것들에 여의치 마시고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간다면 주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 가운데 주님의 기적을 펼쳐주실 줄 믿습니다. 자, 가옥구조까지 살펴봤고요. 이 가옥구조로 이제 가버나움 지역을 한번 지금 보시는 모습은 21세기 현재의 모습인데 예수님 당시로 복원해 보면 이렇습니다. 자, 이렇게 예전에는 항구들이 이렇게 많았고요. 보시는 거 가운데 센터만 이제 지붕, 우리가 아는 지붕의 삼각형 지붕인데 건물이 좀 크죠? 이것만 회당이고요. 나머지는 이런 식으로 집이 따닥따닥 붙어서 형성돼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이제 치유의 대표적인 사건 한 가지를 문화적인 배경을 통해서 해석해 보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조금 빠르게 저희가 순례하게 되는 지역들을 살펴봅니다. 자, 저희가 이제 변화산으로 추정되는 헬몬산을 이제
저희가 아래쪽에서 잠시 전망하는 시간을 갖고요. 그 다음에 이곳은 어디냐면 가이사랴 빌립보입니다. 그래서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신앙 고백했던 데 있죠. 지금 가보면 이렇게 돼 있지만 예수님 시대는 어땠냐면 이랬습니다. 자, 잘 보시면 신전들이 질비한 거 아실 수 있죠? 이것은 뭐 아구스도 신전, 제우스 신전, 그 다음 이거는 뭐 님프 신전, 춤추는 염소 신전,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곳에 신전이 질비했어요. 자, 주님께서 이곳에서 왜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어보셨는지 아실 수 있겠나요? 잘 보면은 여기서 지금 묻고 계세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여기 잘 보세요. 보이시나요?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고 계세요. 아무튼 이 더 깊은 배경은 제가 차후에 더 부연하도록 하겠고요. 아무튼 가이사랴 빌립보에는 많은 신전이 있었고 그 신전이 있는 곳에서 믿음을 확인하셨어요. 자, 그 다음에 오병이어 기적은 타부가라는 지역에서 있었는데요. 그 오병이어 기적교회를 저희가 갈릴리 지역에서 이제 순례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부인하고 나서 다시금 예수님 가운데 사명을 받은 곳이라고 해서요, 베드로 수익권 교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자, 그쪽에 교회를 방문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대략적인 갈릴리 주변에 이제 곳을 둘러보게 되는데, 군대 귀신 들렸던 거라사 사건 아시죠? 이 지역들도 저희가 이제 순례하게 됩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대략적인 설명들을 쭉 드렸는데요. 자, 제가 더 설명드리지 않은 많은 사건들이 있어요. 앞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에서 펼치셨던 사건들입니다. 베드로 장무 열병을 고쳐주시기도 했고, 달리다굼 야이로의 딸 고쳐주셨고, 에바다 벙어리 귀머거리에 입과 귀를 열어주셨고, 귀신 들렸던 아이를 변화산에서 내려와서 치유하셨고, 12해 동안 혈병을 앓았던 여인 지나가던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들고 나음받았고, 각양의 모든 역사들을 펼쳐주셨어요, 이 지역에서. 그리고 이 사역을 마태복음 4장 23절은 이렇게 간략하게 정리합니다.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쳐주셨다. 이렇게 고쳐주신 곳이 어디라고요? 갈릴리입니다. 심지어는요, 마태복음은 이곳을 무엇이라 표현하냐면 본동네라고 표현해요. 자, 가버나움 입구에 딱 가보면 이렇게 가버나움 타운, 더 타운 오브 지저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가 아니라 더로 찍어놨죠? 예수님의 그 마을이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태어나시지도 않았어요. 예수님이 자라시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왜 이 가버나움을 예수님의 본동네라고 표현해 놨을까요? 자, 그 비밀은 이제 마태복음 4장에 펼쳐져 있습니다. 나사렛에서 사시던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가서 사심은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이루려 함이다 라고 하면서 마태복음 4장을 보면 이사야의 글을 이렇게 인용합니다. 자, 제가 그 구절을 읽어 드릴 테니까 특징이 무엇인지 잘 보세요. 갈릴리 특징.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갈릴리의 특징 두 가지가 뭡니까?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해놨죠. 자, 첫 번째는 해변길이 지나는 갈릴리. 자, 두 번째로는 이방인의 갈릴리예요. 자, 갈릴리 주변은요 전부 이방 사람들이 몰려 있어요. 위쪽으로는 수리아가 접해져 있고요, 아래쪽으로는 데가볼리 하면 데카가 10이라는 뜻이고 폴리 하면 폴리스, 도시를 뜻합니다. 이방화된 10개 도시가 이쪽 동쪽에 몰려 있어요. 그리고 그 아래로는 베리아 이방인 지역, 그 다음에 혼혈돼서 유대인들이 이제 이방인보다 더 취급하지 않았던 사마리아인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스로보니게 여인 아시죠? 스로보니게 여인이 살았던 베니게라는 지역이 몰려 있어요. 자, 이 모든 지역의 주변은 어떤 사람들이 몰려 산다? 이방인들이 몰려 살아요. 자, 만약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셔서 복음을 전하신다면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예루살렘은 원리주의자들과 근본주의자들이 있어가지고요, 복음을 전하면 씨도 안 맥힙니다. 자, 그런데 이 이방인 지역은 많은 문화의 교류가 있기 때문에 마음이 어떻게 돼 있을까요? 열려진 상태예요. 자, 더불어서 해변길이 지나는 게 특징인데, 제가 이스라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이에 끼었다라는 말씀드렸죠. 이 사이에 위쪽 문명이 뭐냐면 메소포타미아 문명, 아래쪽이 이집트 문명이었어요. 이 문명을 이렇게 위아래로 딱 잇는 길이 뭐다? 해변길이에요. 이 해변길은 그런데 예루살렘을 지나가는 게 아니라, 산지지형을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쪽 해변으로 쭉 와가지고 평야지대를 관통해가지고 갈릴리 주변을 지나갑니다. 자, 여기서 복음을 전하면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마음이 열린 자가 받아들이게 되고, 그 받아들인 자가 어떻게 합니까? 복음을 널리 퍼뜨릴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음이 열린 사람에게 복음이 잘 전파되도록 이 갈릴리를 선택하셨느냐? 아니요. 우리는 그 땅에 누가 사는지를 봐야 됩니다. 흑암에 앉은 백성들이 있었어요.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멸시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왜 그랬냐면, 외적들이 이집트군이 됐든 위에 메소포타미아, 아수르, 바벨론 군이 됐던 전쟁을 해서 첫 번째 침략당하는 곳이 어디였습니까? 이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많은 전쟁 가운데 피해를 입고, 그 다음에 많은 피들이 혼혈되고 멸시받고 천대받는 곳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이것은 우리 한민족과 같은 민족들이 살았던 곳이에요. 아니, 어찌 보면 마치 이국에 사는 우리와 같은 사람들이 살았던 곳이 이곳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까? 왜 흑암에 그늘에 앉아 신음하는 우리 같은 자들을 주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까? 우리가 그분 앞에 감히 무엇이라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은혜 말고 무엇이라, 우리같이 연약하고 부족한 자를 찾아오셔서 주의 영광의 빛으로 회복시키신 이 은혜를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사순절 기간 이 은혜를 기억하고 주님께 감사드리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리하셨던 것처럼 오늘날 이 땅에 소외된 자들을 향하여, 연약한 자들을 향하여 다가가서 우리의 사랑의 손을 내어밀 수 있는 귀한 축복이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 충만히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